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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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말씀 오늘 새벽부터 함께 나누고 갑니다. 1장 1절에서 10절.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찌하여야 할까요?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답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함께 합력하자라는 거죠.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셀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으로 다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10절까지 7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삶은 전쟁이었어요. 삶은 전쟁. 산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싸움터와 같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안 드십니까? 가끔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프랑스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는 3가지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싸움은 자연과의 싸움이다. 그는 이 싸움을 바다의 노동자라는 소설에서 그립니다. 어부들이 날씨도 아주 사나운 파도와 싸우는 것처럼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연과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인간은 이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과학과 기술과 기계 등을 개발해 왔다. 두 번째 싸움은 인간끼리의 싸움이다. 위고는 93년 그 콰이트 빈트 트레즈라는 작품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개인과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부터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싸움, 그리고 이데올로기 간의 싸움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이런 싸움을 통해서 민족의 조국의 그리고 정치적 이념들이 발전해 오죠. 세 번째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첫 번째는 자연과의 싸움, 두 번째는 인간끼리의 싸움,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맞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있죠. 위고는 레미제라블에서 이것을 표현하죠. 주인공인 장발장을 통해서 한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내적 투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의 주장대로 우리의 마음은 싸움터입니다. 커다란 나와 조그만 나, 너그러운 나와 옹졸한 나,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나, 의로운 나와 불의한 나, 참된 나와 거짓된 나가 끊임없이 싸웁니다. 두 마음이 항상 마음 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공존을 하죠. 이런 전쟁은 아침에 일어남과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는 일본간의 전쟁에서부터 등교할 아이들과 출근할 남편과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는 주부의 전쟁, 또한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이나 혹은 자신과 벌이는 전쟁,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요즘은 레비가 있지만 레비가 꼭 같은 방향으로만 지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래한 바지를 넣을 때 바로 넣어야 할지 거꾸로 넣어야 할지 집게를 찍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줄에다 걸어서 넣어야 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런 갈등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전쟁이다.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치르는 전쟁. 또 뭐 대중교통을 타는 분들은 탔을 때 이 차를 탈까 말까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참고 끼어서 가자. 아니면 다음 차를 타자. 이런 것도 선택의 전쟁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 최대의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인생이 전쟁이라면 신앙생활은 더더욱 전쟁이겠죠. 빅토르 위고가 말한 자연과의 싸움, 인간끼리의 싸움,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리 신앙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한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자고 성도를 유혹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인 사단과의 싸움. 아주 지독한 싸움이죠. 평생 돌아갈 때까지 끊이지 않는 사단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항상 전쟁을 하자고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오죠.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의 신앙생활이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또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을 남들보다 나은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타인의 이웃을 비판할 때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타인의 말을 듣는 척하나 마음으로는 배척하는 사람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권면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 찬양과 기도를 잊은 사람들, 자신을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웃의 고통을 불구경하듯 하는 사람들, 재물을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 자신보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중에라도 하나가 있다면 성도로서의 전쟁에 패배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 개가 있네요. 제게도. 이렇게 성도의 삶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싸움에서 그리고 신앙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계십니까? 사사기 성도의 신자들의 전쟁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편씩 해나갈까 합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에게 묻노니 오늘 설교를 싸움먹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사사기가 일종의 전쟁의 기록들이죠. 그 전쟁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여 정복 전쟁을 벌이는 모습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 보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의 다음 세대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각 지역을 지도상으로 분배하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야훼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세대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서기만 하면 그 싸움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제2세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 나서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로써 각 지파는 자기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이 약속을 믿고 자신들에게 할당된 지역에서
정복 전쟁을 벌였고 나름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잠시 그러다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즉 더 이상의 진전 없이 정복 전쟁을 멈추어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사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놓여있는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렇게 할당된 지역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지 못한 것을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죠. 이 두 번째 그림을 자세히 보면 흔히 중앙산지라고 부르는 지역, 지중해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쪽으로 오는 중간에 산지가 이어지고 거기에 요단강 쪽으로 다시 내리막이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산지를 중심으로 동쪽인 요단강 쪽은 이스라엘이 거의 정복했는데 산지를 중심으로 서쪽 지중해 바다 쪽은 거의 정복하지 못한 채로 사사시대를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는 바로 이 상황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사사기는 자신들의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그 전쟁을 포기한 채 세월을 보낸 여호수아 세대, 즉 제2세대 이스라엘로부터 그 짐을 떠안은 제3세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2세대 이스라엘은 왜 정복전쟁을 계속하지 않고 멈추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 질문은 사사시대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사사기가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첫째, 누가 왕인가? 누가 다스리는가? 성도의 삶과 교회 공동체, 나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싸움의 기준, 싸움의 규칙은 과연 무엇이며 무슨 목적으로 싸우는가?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삶의 사사, 즉 판단자는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첫 번째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와 세상을 향해 던져야 하는 이유는 지금의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사사기의 특징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말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왕이야. 내가 왕이다. 요즘도 그렇죠. 내가 최고야. 나를 믿어. 나 자신을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각 사람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같습니다. 사사시대와. 수많은 사상과 이데올로기,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의 세상이 지금 오늘의 세상이죠. 자기가 최고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사상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른바 지금은 왕들의 세상. 그때는 그 사사기에는 왕이 하나였지만 왕이 없었죠. 사사시대에는 열왕기 왕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왕이 있었지만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하나씩 나왔죠. 지금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왕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너무 마음을 푹 놔서는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일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옳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돌이켜야 되겠죠.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인 왕이신 것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사사기의 전쟁처럼 피를 흘리는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조금만 더 후연하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곳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시키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제3세대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기업이 많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일하는 분야가 바로 남겨진 땅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 그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같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와 이 땅을 과연 누가 다스립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제부터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들의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포기한 자들의 불행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어요. 그들이 남겨둔 상황이 어떻습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성경을 찾아봅니다. 1장 19절에 야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어 쫓았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7, 8절에도 보면 므낫세가 벳수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들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볼로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죠. 30절부터 34절에 스불론은 가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과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루옥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에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제2세대 이스라엘은 그들이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영토를 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2세대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멈춘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그 이유를 가나안 족속들에게 철병거가 있고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자신들보다 강한 데다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멈춰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나안 족속들이 강해서 그들에게 최신식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정복전쟁을 포기했을까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무기가 아무리 최신식이라 해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점이죠. 결국 그들이 정복전쟁을 완수하지 못하고 전쟁을 멈춰버린 이유는 뭐예요? 2장 1, 2절에 보면 야훼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힘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굳이 힘들여 전쟁을 치르기 싫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제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혼인하고 심지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그들을 찌를 것이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무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을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고 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가나안의 신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 목을 조일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적 단적을 보여주는 지파가 있는데 바로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싸움에 능한 지파였어요. 단 지파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맨 나중에 후방을 지킵니다. 대열의 후방에는 주로 노약자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후방은 늘 아주 약했죠. 빈약했습니다. 적들은 그것을 알고 후방을 치고 빠지곤 합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에게 밀려다니죠. 그 후 다른 지역을 찾아 헤매었고 결국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단지파가 기업을 찾아 헤매다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단군 자손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단군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랍니다. 억지스러운 주장일 뿐이겠지만 어찌되었든 단지파는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파가 된 거죠. 싸우라 그러면 이런 가운데 남겨진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시 방황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때는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눈앞에 있었지만 어느 지파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아요.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남겨진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사사기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지목하시며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상봉에 세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남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넷이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혈통적으로 장남인 루벤 지파. 그러나 루벤 지파는 루벤이 중한 죄를 범함으로 장남의 구실을 못하게 되죠. 두 번째는 물리적인 장남으로 요셉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대신해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들은 숫자도 많고 재물도 많았죠. 그래서 돈의 힘과 숫자 힘만으로는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힘만으로도.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장남으로 레위 지파입니다. 세 번째 레위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 지파. 종교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장남인 유다 지파입니다. 영적인 장남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다윗 왕조와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죠. 하나님께서 멈추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데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우신 이유는 그 전쟁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신앙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의 1차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으로부터 1차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아직도 버티고 있는 사단의 무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영적 전쟁을 할 군사들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루벤처럼 혈통적인 장남,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신가요? 요셉 지파처럼 숫자가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처럼 신앙적으로 가문이 좋은 또 남다른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거룩한 싸움에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장남도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장남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변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세력들과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는 싸움에 여러분이 유다 지파처럼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유다 지파가 순종하여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4절에
유다가 올라가는 야외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엄청난 대승을 거두어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족속 10,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습니다. 예, 당시 전쟁에 변변한 무기도 없는 질 것이 뻔한 전쟁에서 도리어 유다 지파가 대승을 거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우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적들의 숫자가 얼마냐? 적들은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전장의 상황에 대해 너무나 잘 알겠죠. 거기다가 최신식 무기로 무장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믿고 나아간다는 것, 이긴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기는 자신들의 전쟁을 완성하지 못하여 자녀들에게 가시와 올무를 물려준 사람들과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후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대에 속하십니까? 자신의 싸움을 이런 이유처럼 핑계로 멈추거나 포기하는 안정 세대입니까? 아니면 그런 부모 세대 때문에 지금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자들이 있는 다음 세대들이십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싸움은 무엇으로 인한 싸움입니까? 여러분의 가나안 족속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혹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땅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이 물질의 문제입니까? 술 혹은 담배입니까? 주일 성수입니까? 예배의 패배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 육체의 즐거움에 넘어지는 패배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패배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패배하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힘듭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고통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기 때문이죠. 이제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때론 적을 잘 몰라도 되죠.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잘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승리하여 믿음의 정복한 땅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죽을 각오로, 순교의 피를 흘릴 각오로 가정과 집안의 불순종과 싸우고 타락과 세상과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맞서고 원수 마귀와 맞서는 그러한 무엇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힘이시고 능력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시작 1장 1절에서 10절 강의 1절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유다 지파의 영적인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